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거룩한 날 주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암흑기의 종교의 탄압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믿음과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더 나아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쓰임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죠.
그런데 우연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믿음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365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의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365일 믿음으로 살아야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지금 나의 삶과 지금 나의 시간과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면, 뭔가 삐까뻔쩍한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놀라운 일들은 굉장히 많죠. 그 놀라운 일들이 다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아니, 종종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희한한 체험을 하고 희한한 경험을 하고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데도요, 암에 걸려가지고 암 선고 받았는데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 살려고 들어갔는데 암이 나은 거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암이 나았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믿음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고요. 사단도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 그 처음에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하니까 그 율법사들의 자기들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죠? 자기들도 뱀을 만들잖아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좋으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첫 번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 살면서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은 아부를 다 떨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싫은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뭐예요? 존경하는 척, 좋아하는 척, 막 그러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또 세상에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발표해 볼까요? 발표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한번 웃으실 수 있을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림이 웃으시는 예수님 그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맨날 인상 쓰고 고민하고 하나님 뭐 힘들어요? 하나님 뭐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래요 저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거리는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많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데는 우리가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하면 다행히 하나님은 그래 나와 상의라도 해주고 나에게 부탁이라도 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본인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함을 누리시려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효자, 효녀 같은 그런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다. 그것이 믿음이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어요. 왜?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하고 껄끄럽고 뭔가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은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이것이 3대표였어요. 이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사라져서는 안 될 외침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11장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고 그의 운명과 그의 삶을 바꾸고 그를 하나님 가까이 두시려고 데려가고 그 모든 복을 주신 그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뭔가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뭔가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얻어내려면 세상도 뭔가 얻어내려면 비유부터 맞추고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부모는 자녀의 비율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성숙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장성한 자녀라면 바꿔줘야 되죠. 요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뭐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분명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집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처음부터 뭐를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예 전제에 깔아놓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그런데 그 맡기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답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유독 손으로 빚으시고 그의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수도 없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에게 애정을 더 많이 쏟았다, 이 표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자연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냥 이렇게 만드시고 던져 놓으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재료를 취하시고 만드시고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기의 호흡,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부은 애정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고 계실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드릴 때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드릴 때가 많고, 그럴 때가 되면 굉장히 뭔가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아프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건 우리는 왜 안 되냐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니까 학교에서 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이걸 자꾸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일이 이런 일들이 쭉 펼쳐져도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론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평탄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 우리의 가치로 보면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죠? 그들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잘 살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 떠나라고 해서 떠나고, 그리고 좋은 집 주신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살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찾아봤지만 자기 조카에게 그것도 양보하고 자기는 그냥 볼품없는 땅에 가서 또 있고, 사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대로 볼 때 그게 행복한 거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죠. 내가 가진 거 다 뺏기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게 뭔가? 우리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양보해야 돼?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양보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결과는 늘 이래야 돼? 이게 우리의 불평, 불만이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게 우리랑 달라요. 그들이 광야에 있던 사막에 있던 궁궐에 살든 판잣집에 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희와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받은 믿음의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에서 나요? 환경에서 나는 게 아니고, 여건에서 나는 게 아니고, 있고 없고 있으면서 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서 판단이 났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내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가는 곳 그 어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범죄할 수 있는 유혹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세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환경과 여건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늘 인상 쓰고 늘 불평불만하고 늘 투덜투덜대면서 살던 내 모습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부터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어련히 알아서 안 해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갈 때는요 정말 순수하잖아요. 엄마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 환경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어두우니 밝으니 이런 거 전혀 아이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길 가면 예전에 이 길에서 범죄자가 나왔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아이는 뭐만 생각해요? 엄마 아빠 손이 붙들려 있으면 그걸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염려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누가 염려하고 걱정해요?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해 주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는 그게 먼저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환경과 여건이 먼저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그것만 못하네. 하나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내가 돈보다 못하구나. 내가 명예보다 못하구나. 너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못한 존재구나. 네 친구보다, 네 이웃보다, 네 가족보다 내가 못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거론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치.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요.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적의 기록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상에 그렇게 큰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 그런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노아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야, 지금 너 배를 만들어야 돼, 산에.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거거든, 앞으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물난리가 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자그만 치 12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오늘 전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시는지 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을 보신 분. 하나님을 보신 분. 난 하나님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라는 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죽기 전 예수님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으니까 그들이 믿는 건 쉽죠. 우리보다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면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죠. 분명히 목격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목격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믿으니까, 보지도 않고 믿고 있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겠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겠죠? 그게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게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최고의 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경에 수도 없는 약속들이 많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수하게 된다는 게 잠언 10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얻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엄두도 내지 못할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의 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복은요 그저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얘기 한번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저 집에 대한 이야기, 그저 돈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게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원한 집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 갈 집이 아니고 여러분 잠시 잠깐 사는 집 뭐 그냥 호텔에서 자면 어떻고 그렇죠? 그냥 남의 집 민박에 가서 자면 어때요? 잠깐 잘 때는 그게 다 추억이고 매력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의 출발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여기서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선물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살면서 이거는 잊어버리고 제일 큰 거 받았으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으면서 부자가 다 상속받았으면서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맨날 이거 불평불명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관리자로 아담을 관리자로 세웠어요. 다 네가 관리해.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인상 쓰고 맨날 힘들어요, 괴로워요, 불평불만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아니 줬는데 왜? 내가 줬는데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다 줬잖아. 내가 다 줬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지금 부족하고 지금 잠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 이건 다 속는 거라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제가 갔는데 간증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뭔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물어본대요. 돈 있어? 뭔가 하려고 물어본대. 이거 할 돈 있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있다고.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있다고. 여러분 그 고백과 그 믿음이 그분을 그렇게 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할 때 그분 건축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약할 때 돈 있냐고 물어보죠, 사람들은. 있다고. 가져오라고.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있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든 무슨 꿈을 꾸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분명하면 그건 내 눈앞에 보여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살아보세요. 언젠가 내 눈에 보일 때가 와요. 그렇게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없잖아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3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여요. 여러분 뭔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인공위성 쏘아 올리려고 로켓 만들어서 쏘았죠. 그런데 인공위성 제자리에 못 올렸으니까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실패한 게 아니야. 우리가 처음 시도했는데 그쪽까지 간 건 엄청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도 분명한 것을 보고 분명히 그것을 보고 그걸 그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걸 꿈꾸지 않아요. 그려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된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것만큼 답답한 게 있을까요? 엄마 아빠는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하나님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모든 걸 주셔서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나에게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 다 주셨어요. 뭐만 하는 거라고요? 내 눈에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뭐 하는 거라고요?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라고요. 이걸 보이게 그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이제 그것을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 열려지시길 바라요.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뭘 못 드리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얼마 투자하면 얼마 준다면 혹해갖고 다 투자하잖아요. 사기일까 말까 한쪽에서는 하면서도 모험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안 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는 왜 모험을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실 텐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먼저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번 쏟아부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누리며 사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 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정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먼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